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사부 예배 시간에 또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 뜻대로 바라봐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2주 동안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막상 앞에 서니까 참 반갑고 또 반겨해 주셔서 고맙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에서 지난 11일간 밴쿠버와 또 시애틀 아울리치 및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두 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차를 많이 타고 이동을 많이 했고요. 또 아울리치도 있었고 또 비전 트립도 있다 보니까 또 선교는 선교대로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비전 트립은 비전 트립대로 행하다 보니까 좀 일정이 바빴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차량을 탄 시간은 모르겠고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00km 정도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또 기쁘고 또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둘러보고 돌아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로 동역해준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특별히 청년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참 저도 없는 마당에 더 가슴 아플 것 같아서 총회가 지정한 청년 주일이었는데 제가 청년 주일에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없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인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때 찍은 영상 보셨죠? 기억나요? 하이라 그랬나요? 하이 에브리원이라 그랬나요? 제가 안 되는 영어를 밤에 새벽에 그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짧게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하여튼 너무 미안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새돌들 드디어 성인이 됐는데 그 믿음 변치 않고 앞으로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자라가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이 공동체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캐나다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다른 목회자분들의 설교도 들으며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이제 설교를 다시 내가 시작하게 되면 좀 질책, 심판, 꾸지람보다는 좀 위로와 희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안 그래도 기죽어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힘들었지? 하나님께서 널 위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그 숙소에서 말씀을 폈는데 하필이면 또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언된 내용이죠. 너희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거다. 너희는 이렇게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거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심판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또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가 죄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그 선지자의 마음, 애통해하는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판의 끝자락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해외 아웃리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두 나라를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는 22년 만에 가게 됐고요. 미국은 22년 전에도 똑같이 갔지만 그 이후에도 몇 번 갔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 22년 전에 갈 땐 캐나다와 미국이 우와 라는 소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갔을 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만큼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연경관은 그 캐나다 땅이 워낙 강활해서 너무 좋은 땅이고 미세먼지도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경제는 22년 동안 이만큼 성장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예레미야의 이 터질 것 같은 그 답답한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살았다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걱정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죠. 구약에서도 대선지서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의 주제는 특별히 죄, 하나님의 심판,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뜨겁고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그 다음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을 향해 뜨거운 바람이 오고 그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올 것이다. 근데 이것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키질이 무엇이냐면요, 타작된 곡식에 나다를 불리기 위해서 까부리는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사전적으로. 즉 동의어는 이 다음에 나오는 정결과 똑같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람을 굳이 불어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굳이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어떤 심판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심판, 판단, 판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라 전체를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과 같은 선포이지요. 왜 그런 재앙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 또 그 회복,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고난들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그 죄악이 너무나도 커지고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채워지고 터질 만큼이 돼서 이제는 아예 내가 나라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과 불순종이 그만큼 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지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계속 죄를 지으며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심판과 고난과 또 그 회개와 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왜 그들은 죄를 지으려고만 할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예정을 하고 호통을 치고 따끔하게 가르쳐줘도 도무지 들어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없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경고를 받으면 조심해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요즘 시대는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예화로 찾아봤는데요. 이것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저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이 정도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이 만연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해도 깜빵에 조금 살다 나오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불법을 저질러도 얻게 되는 이익이 처벌과 벌금보다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불법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제일 화가 나는 기사가 있어요. 바로 사법부에 대한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사법부였습니다. 물론 목회자 집단도 참 신뢰하는 집단인데 이미 하락세를 지고 무너진 지 오래고 그나마 사법부는 그 엄청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신뢰받아야 할 그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과 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정의를 세워가야 할 집단이 나라의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법부조차도 로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 좀 받고 나랑 좀 관계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판결, 처벌을 약하게 해주죠. 무죄로 해주죠. 집행유예로 해주죠.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대한민국의 영적 위기 또한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게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버리고 있는 우리들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자연에서 그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만 해도 벌금이 $2,500예요. $2,500.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어기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래도 저지르죠. 아니 뭐 진짜 처벌되겠어? 근데 그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진짜 처벌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슬슬 이제는 우스워져요. 사법부도 제 기능을 못하는 반에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영적 위기에도 가속화를 붙일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쾌락의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고난의 유익보다 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서스름 없이 죄악을 저지르기 더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그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로비에서 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도 이제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야기 따위는 이제 돈, 세상, 내가 가진 권력과 관계보다 작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봤겠습니까?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죄악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고 따위는 이제 우스워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한 영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훈련들을 꾸준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주 민감하게, 또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기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악을 씻어버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심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씻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에 걸맞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인간이란 본래 죄가 있는 존재들이기에 성경에서는 늘 인간의 구원을 강조하죠. 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게 결국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악을 씻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악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씻어버리라고는 했지만 그 씻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창조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귀한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그 깨끗한 마음이 내 가운데 날마다 솟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씻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심판과 하나님의 그 분노, 그 불순종을 향한 그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앞에 무디게 방패를 치고 쳐내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행위를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의 말씀이죠.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은 늘 주장하죠. 나만 깨끗하게 되고 나만 하나님과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을 품은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왜 잠잠할 수가 없을 만큼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이 나라를 향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이게 되게 쉬웠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나라, 멸망해 가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한 애틋한 마음, 누구라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왜? 예레미야도 똑같은 남유다 사람이었으니까 그 나라를 향한 멸망은 누구라도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과연 그만한 애틋한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답답함이,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랑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웃의 사랑 따윈 웃기지 마, 그들의 눈에 피눈물 뽑아서라도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후자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 시대적 분위기죠. 멸망하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죄를 향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버렸죠. 120년 전에는 나라도 어렵고 식민지 상황이었고 전시 상황이었고 어려운 게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단 시간에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발전을 했죠. 캐나다와 미국에 가보니까 전자제품은 다 우리나라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숙소마다 가는 곳마다 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차들도 많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본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청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며 작은 깨달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이 시대적 상황과 이 시대적 영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 시대가 우리를 조여오고 있는지, 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탄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깨져야 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그 공격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미 이 죄악된 세상에 편승해서 아무런 죄악에 대한 경계심이나 자각 따위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여서 막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미 너무 그 죄악이 오래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속의 그 관성의 원리 법칙과 같이. 혹은 이제는 죄악의 편으로 너무 많이 가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이 제법 길어요. 제법 길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언제든지 신앙의 영적 상황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신앙의 상태가 좋다가도 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지금은 아주 그냥 막장 인생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한 80년 정도 될 텐데
지난 20년의 인생에 젖어들어서 그 암흑의 역사를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또 예레미야의 마음을 택하는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 되는 것을 선택하실지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왕님 좋은 쪽을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없을 때 리더십들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공동체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들의 마음이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시대와 공동체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시기예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꿈꾸며 달라지는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 많아져야 해요. 우리 구리 지역의 땅을 보며 아파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창동 가는데 그때 전우사였거든요. 전우사님, 저기가 구리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땅 밟으면 내가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얘 봐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생겼던 그 친구가 전혀 그렇지 않은 믿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겠구나. 사실 구리엔 뭐 그런 땅이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는데 그 선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청년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멋지구나. 이런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겠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욕하고 끝내버리지 않아요? 욕하고 끝내버리면, 뒤돌아서 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 머무는 거고, 진정한 믿음의 청년들이라면 달라야죠. 같이 외치더라도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이 나라와 이 시대적 분위기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외쳤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이 지역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또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통해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고 또 그 죄를 씻어버리고 나서는 이 세상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자라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